우리나라도 어느새 이 1인 가구가 이 전통적인 4인 가구를 훨씬 앞지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더 많은 시대에 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러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이 가정을 강조하면 이 상처받는 분들이 많다고, 이 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 조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이 창조의 이야기에서도 이 가정을 강조합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가정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그 심장부가 바로 가정이고요. 예배와 교육의 중심도 가정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초가 바로 가정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런 혈연 중심의 가족을 넘어서 이제는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더 강조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가정과 교회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해방자이고 믿음의 영웅인데요. 그런데 이 모세의 믿음 이전에 그 부모의 믿음이 먼저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 믿음이 어떻게 자녀에게로 전승되는가,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그대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 신앙의 전수보다는 이 세상의 성공 아니면 행복을 가정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데 바로 신앙을 전승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이 믿음장 혹은 믿음의 전당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11장 1절부터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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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쉴 새 없이 이것을 반복하면서 이 세상에 맞서서 승리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모세 자신이 아니라 그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23절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죠. 모세의 믿음 이전에 부모의 믿음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 같이 불신 가족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참 자기가 시작한 믿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사명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부모의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크게 보는 믿음이죠. 23절을 보시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 번성해 가고 있는 강성해지는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큰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명령을 하죠. 이 나일이 이집트 문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도 숭배했고 그 나일에서 나는 그 많은 것들, 그 짐승들, 곤충들까지도 다 신으로 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 아기를 나일에 던지라, 이 파라오의 명령은 그냥 한편으로는
히브리인들이 강성에 가는 것을 꺾으려는 일종의 그 정치적인 의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나일에 너희 자녀를 참 제물로 바쳐라, 이런 종교적인 의도가 같이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이 왕명이라는 것은 준엄합니다. 어기면 곧바로 이제 죽음인데, 그런데 그때 이 많은 히브리 부모들이 그냥 왕명을 따라서 자기 아기를 나일강의 제물로 바쳤는데, 한 레위 지파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기를 숨깁니다. 바로 모세의 부모죠. 아므람과 요게벳인데요. 그들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보다도 훨씬 더 크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시다, 이걸 교회에서 많이 듣고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당장 직장에만 가도 직장 상사의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입시를 앞둔 우리 학생들, 부모들에게 이 사교육이 절대적인 우리나라 환경에서 학원 선생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 당장 이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거래처 사장님의 말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그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을 거스른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보는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바로 모세 부모가 이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두 번째, 이 모세 부모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들의 아름다움을 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부모가 모세를 아름답다고 보았는데요, 출애굽기 2장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근데 이걸 보면 또 오해를 합니다. 모세가 타고나게 잘생겨가지고 바로 부모가 참아 버릴 수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사람 얼굴을 보시는가?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 잘생긴이라는 표현이 창세기 1장에 많이 나옵니다.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좋았더라, 이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토브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모세를 향해서 똑같이 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기를 바라보았다, 이 말이죠. 우리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 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아름다움을 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아이가 다 귀하고 아름답고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 아이를 차마 나일에 던져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어갈 아름다운 자녀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 자녀를 세상에 그 제단에 갖다 바치느냐? 어림도 없다. 이제 이 믿음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 믿음을 가졌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과 어떨 때 보기가 좋으십니까? 공부 잘하고 남들보다 경쟁에 앞설 때입니까? 이 건강하고 잘 놀고 씩씩하게 자랄 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공부로 아이들을 줄세우는 유교 문화가 참 뿌리가 깊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은 서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친화력이 좋고, 어떤 아이는 창의성이 뛰어나다, 이 모든 아이들이 각자 잘하는 게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만의 고유한 특성과 그 은사를 찾도록 칭찬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아름답게 보시는 이 믿음의 눈인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부담 때문입니다. 이 자식 낳아서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은데 나는 그럴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 안 낳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불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세 아들을 키우시는 이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첫째 아이는 이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잘하고요. 그리고 둘째는 공부를 진짜 잘하고, 그리고 셋째는 이 바이올린을 잘 연주했습니다. 근데 각각 개성이 다른데요, 이 가정이나 학교나 그 사회의 분위기가 모든 아이들이 서로 다른 강점을 가졌다는 것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나 공부 못하는 아이나 모두 하나같이 자존감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어떤 아이가 맨날 2등을 하다가 어느 날 1등을 해가지고 기뻐하면서 성적표를 가지고 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근데 엄마가 뭐라고 했는가? 그 봐라, 너 지금까지 분명히 1등을 할 수 있는데 왜 2등밖에 지금까지는 못했어? 그리고 또 혼내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이게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압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는 아이가 60점을 받아와도 그냥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눈빛, 흔들리지 않는 부모의 눈빛을 보고 자라나는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몸이 약하든지 건강하든지 똑같이 사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과 재능을 때가 되면 충만하게 꽃피우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로 자라기를 저희가 바라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모세의 부모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자녀를 맡기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무려 3개월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결단을 합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에 띄워 보냅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서 한 행동 같지만 사실 대단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기에 이 갈대 상자,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 이게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동일하게 쓰입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방주를 지칭할 때 테바라고 합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고 역청과 진을 발라서 세상을 이어갈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을 다 태웠던 것처럼 지금 모세의 부모도 이 갈대상자 테바에 새로운 세상을 이어갈 아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모세의 부모가 앞서 노아의 가족을 홍수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신뢰하면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화답하셨습니까? 이집트의 공주가 우연히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키웁니다. 아마도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을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마 그 공주는 이 모세를 나일이 자기에게 준 선물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신분상 이 공주의 아들이 됐지만 또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결국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친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뗄 때까지 양육받다가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렇게 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그냥 물에 떠나 보내는 것, 둘 다 믿음으로 물에 띄워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유아 세례를 베풀 때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서약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도록 힘써 양육하겠다 서약합니다.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 그리고 우리들 역시도 아이들이 장성하면 그냥 어떤 형태로든 세상으로 떠나보낼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이를 그냥 떠나보내면 그냥 나일에 빠져서 죽습니다.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구원의 갈대 상자에 담아서 보내면, 그러나 이 아이들이 참으로 세상의 그 풍파에 휩쓸려서 거기에서 그냥 침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힘입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는 이 갈대 상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아이를 담아 보낼 때 세상의 거친 물결이 우리 아이들을 침몰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일에 어떤 아이들은 던져 보냅니다. 그러나 보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그냥 죽음으로 던지는 겁니다. 하지만 갈대 상자에 부모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보낼 때 바로 생명으로 건져 올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자녀를 구원의 방주에 담아 세상에 보냈는데,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보냈는가? 그 보내고 난 다음에 자녀에게 계속 말씀의 젖을 먹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 안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떠나보낼 때도 아이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부지런히 양육해야 합니다. 성경이 명령하신 그대로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나 들 때나 할 것 없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그 심령에 새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부모에게서 말씀을 먹고 자란 자녀는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조금만 더 일찍 이런 설교 해주시지, 우리는 벌써 자녀 다 키워가지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 제가 섬기는 가정의 힘에서 조사한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성인이 되고 심지어는 결혼해서 독립을 했다 하더라도 누가 신앙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가? 바로 부모입니다. 어른들의 경우에는, 노년 어른들의 경우에는 목회자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싱글이든지 아니면 결혼한 가정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신앙의 영향력에 가장 큰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아직 품에 품고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되지만 이미 출가시키고 떠나보낸 그런 부모님들도 계속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 자신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지만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도 약속이 이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구원의 방주 되신 그리스도께 담아 보낼 때 모세를 나일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험한 세상의 물결 속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를 오직 주님께 믿음으로 의탁하며 양육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부모의 믿음을 따르는 자녀가 세상을 이깁니다. 24절에 보면 또 믿음이 등장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3절도 믿음으로라고 있고 24절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이 다릅니다. 앞의 믿음은 모세 부모의 믿음이지만 24절의 믿음은 모세 자신의 믿음입니다. 이 모세가 어떤 믿음을 부모로부터 전수받았는가? 첫 번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단절하는 믿음이죠. 세상이 나에게 약속하는 그 부귀와 명예 거절한다. 세상에 순응하기를 내가 거절한다. 왕의 명령을 거부한 그 부모의 믿음을 모세는 그대로 전수받습니다. 오늘날 영국이 입헌군주제라서 로열 패밀리에 대해서 사실 실권을 주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의 그 왕족은 대단한 특권을 가집니다. 근데 하물며 이 고대 세계에서, 그것도 이집트에서 이 왕족의 일원이 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인 특권입니다. 평생 좋은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이집트 왕가와 결별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바로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크게 본 것이죠. 이집트 내 왕족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이 더 크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최고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거 포기하지 못한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입니다. 바로 모세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를 일치시키는 믿음을 가졌죠. 25절을 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세상이 나에게 부여한 그 화려한 껍질은 언제든지 벗어 던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은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자리가 비록 고난과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임을 용기 있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이 이집트 왕족이라는 이 호칭을 버린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함께 섰다, 이 믿음이 더 크다 생각됩니다. 그냥 왕족이라는 그 타이틀 던져버렸다 치더라도요, 실제로 왕자로 살던 40년간 왕자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고난받는 노예들의 자리에 선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세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위대한 인물은 날 때부터 그냥 완성형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죠. 남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의 도전을 정말 받아들이는 데서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당시에는 고생이 됐지만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손해받는 것, 손해보는 것, 이거 감수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당연합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겠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로 인해 손해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우리가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그분의 상급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사실 모세의 믿음의 핵심인데요, 이집트 왕족이라는 호칭을 버렸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섰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영원한 가치를 볼 줄 아는 눈, 그것 때문입니다. 이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믿음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가치 있게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금 모세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먼 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이집트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던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집트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저는 여기서 모세가 굉장히 냉정하게 미래 가치를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히려 모세를 믿음의 전당에 올려준 비결입니다. 요즘에 특히 투자 많이 이야기하는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당장 코앞에 있는 것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최소 10년을 바라보고 투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10년, 20년이 아니라 영원을 내다보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원한 상급을 택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이 믿음은 부모의 믿음을 계승했습니다. 그런데 참 모세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보다 더 큰 일을 해내는 것을 봅니다. 모세 부모는 한 아기, 자기 자녀 한 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400년간의 그 종살이에서 구원합니다. 우리 인류의 기원과 역사의 기초가 되는 성경의 이 처음 5권, 바로 이 모세를 통해 기록됩니다. 성경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신명기 34장이 나오는데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견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참 모세처럼 말에도 능하고 일에도 능한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게벳과 아므람 같은 그 부모 세대의 믿음을 전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와 윗대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윗대를 보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의 이 복을 받아 누리는데, 정작 그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방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이 믿음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와 실수가 정말 많았는데요, 그러기에 저는 저의 자녀들과 제가 섬기는 영적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더 많이 지금까지 애썼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애쓰려고 합니다. 한 제자로부터 장문의 메일을 받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대기업의 지금 사회공헌 파트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기 부서의 신입사원들 교육을 하는데 요즘 이 청년들이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병들고 아픈 친구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이 심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런 청년들을 돕고자 하는데, 그런데 제대로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몇 명은 중간에 뛰쳐나가고, 그래서 교육 시간이 아수라장이 될 때도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후배들 붙잡고 다독이고 수습하는 역할을 자기가 도맡아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뜻 생각이 드는데, 아니 심리 전문가들도 못하는 일인데 나는 이걸 어디서 배워서 이렇게 배웠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청년 시절에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로 섬기면서 그 친구 표현입니다. 혹독하게 훈련받은 게 떠올랐답니다. 저는 사실 혹독하게 훈련시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때 혹독하게 우리를 훈련시켜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냈는데요, 근데 그 메일을 받고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친 거 외에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성공이 뭡니까? 그냥 좋은 대학 간판, 연봉 높은 직장,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좀 화려한 삶,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싸워왔는데 그 믿음으로 내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가 똑같이 물려받아서 그 믿음으로 싸우고 있다면 그게 진짜 성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유명세를 떨쳐도 죽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게 서글프고 인생이 덧없이 느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노년이 그렇게 우울해진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처럼
이 모세처럼 세대와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는 그 한 페이지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다면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믿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생의 우리의 마지막 챕터를 그냥 대충 마무리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여기에 남겨주신 이유는 마지막 그 챕터를 아름답게 끝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오시다가 낙심하고 넘어져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서 지금부터라도 새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냥 레토릭으로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이 말씀, 우리 앞에서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걸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여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모세의 가정처럼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로의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장의 다음 페이지를 계속 써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